스피노자라는 사람의 행복론을 보면은 이 네덜란드 철학자 이 스피노자는요, 평생 안경 알을 깎는 일을 하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당시 왕족과 귀족들이 이 스피노자의 이 똑똑함을 보고 그에게 엄청난 돈을 줄 테니 자신을 위해서 철학을 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거절을 합니다. 돈은 내 자유를 구속할 수 있지만 내 안의 진리를 탐구하는 즐거움을 그 무엇보다 대신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폐병으로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그랬답니다. 나는 오늘 행복하다고. 이 말을 들으면서 와닿는 것은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진리를 붙들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 하루하루마다 우리의 감정 기복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고 달려가는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면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의 지혜 쓰인 잠언입니다. 잠언은 유대인들에게는 미슐레라는 격언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 미슐레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설계도를 일상 언어로 풀어낸 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요, 이 책을 단순히 읽는 것에 만족하는 책이 아니라 지혜를 연마하는 교과서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말로 우리가 보는 잠언은요, 잠언의 한문을 뜻을 암풀이해 보면 경계할 잠과 말씀 은자를 사용을 합니다. 즉 성경은 잠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일상적인 예와 비유로 우리에게 아주 편안하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호흡을 위해서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소화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한다면요, 요즘은 다들 선진국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문화가 바뀐 거, 밥 먹고 나면 꼭 디저트를 먹습니다. 그죠? 어르신들도 다 디저트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먹었습니다. 매일 한 장 디저트로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서 여러분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5장에 지어지는 솔로몬 왕입니다. 지혜의 왕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자라도 오늘 말씀에 놓아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참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이라는 것. 내적의 기쁨이 있으면 외적의 행복한 모습이 샘솟아 오른다는 것,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인격적인 교통이 무너지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루하루 힘드시죠? 하루하루 고단하시죠? 이 말을 하는 이유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쁨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잠언서 1장 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로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소망이 어디 있는 것을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지워져 버린 순간에 어떻습니까? 소망을 어디 두냐면요, 어쩔 수 없이 안목의 즐거움과
이생이 주는 것,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또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즐거운 사람들은 빛이 나는데 그 빛이 환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비추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지나가는 그저 아침에 떴다가 사라질 안개처럼 실웃음처럼 비웃듯이 웃는 건 기쁨이 될 것이냐?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의 인생길 하루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러니하게 두 가지 다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을 늘 장악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나중에는 방향 자체를 잃어버릴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냥 얼굴을 보면 다 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들을 때는 머리로는 이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 닥치면 머리로 이해했던 것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문화나 기계적 모든 것들이 선진화된 이 땅에 즐거움의, 기쁨의 모든 요소가 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간에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지만 더 좋은 것, 더 부한 것, 더 이뻐지고 더 요구하는 걸 많아질 때 비로소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재벌마다 웃음이 넘쳐야 되거든요. 그들 보면 웃음이 안 넘쳐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돈이 9조가 넘어도요, 아니 100조가 넘어도 늘 웃습니까? 아니요.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안달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재산이 1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평생 먹고 놀 것 같죠? 쉽지 않을 겁니다. 유혹이 여러분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1조에서 9,900억이 되는 순간에 잃어버린 그 1,000억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정말 기쁨이 어디 있느냐? 자,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인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K-팝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모든 것이 편리하는 나라라고. 그런데 정작 이 이면송에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면 중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아직도 1위입니다. 청년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헬조선이라고 하고 어른들조차도 당파를 나눠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꿈없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절망하는, 낙심하는 인생들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어린아이부터 노인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퀭합니다. 퀭해가지고요, 뭔가 바쁜데 웃음이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오면 웃었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손님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누구에게 뭘 물어보면 웃으면서 대접을 합니까? 보편적으로 대답을 잘 안 듣고 싱싱싱 나갑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캥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나온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내가 다 갖추지 못하니까 나는 늘 슬픈 겁니다. 나는 늘 어렵습니다. 나는 늘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요, 이것 때문에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요즘은 좀 덜 하더라고요. 7, 80년생들 이름 보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의 꿈은 솔로몬과 같이 지혜왕이 되라고. 근데 솔로몬이 뒤에 지혜에서 벗어나서 어떤 길을 갔는가는 모르니까 솔로몬처럼 살아야 돼. 왜 솔로몬처럼 살아야 됩니까? 부하고 덕망 있고 하지만 마지막에 망한다. 모르니까 솔로몬처럼 끝까지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세상과 같지 않대도 아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한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화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노인이 떡을 먹다가 목에 떡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급히 119를 불러가지고요. 그 노인을 엘리베이터에 싣고 아마 호흡에도 안 되더라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태워 가다가 급하니까 엘리베이터에 쿵 받쳤습니다. 그 들것이 받치는 순간 노인의 목에 있던 떡이 쑥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살게 되었죠. 얼마나 놀라운 할렐루야입니까? 그 떡을 안 먹어야 되죠. 또 먹습니다. 또 먹고 또 의식이 없으니까 아내가 또 119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119 구급대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살 그치게 하지 말고 사살 데리고 가자고. 사살. 저번에 거치게 살았거든요. 그래 병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노인이 그 가운데 의식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의사가 보면서 이 환자는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노인이 손으로 아내를 만지니까 손을 자꾸 대니까 하는 말이 너 죽은 거야. 의사가 선포했잖아. 너 죽었으니까 그냥 죽어야 돼.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즘 남편들 보고 아내들 말 잘 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요양보험 보낸다고. 가장 무서운 말이 그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했던 고려장 보낸다는 소리가 똑같죠. 이 시대가 왜요? 악해지니까요. 근데 그게 그리고 요양병을 보내고 네 열심히 자유롭게 잘 재밌게 살아라. 기쁨의 원인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면에 평안함이 없으면요. 늘 우리는 뭔가 불안한 시대, 불안하고 불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요. 모든 지킴 많은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는요. 우리에게 이 생명의 편안함이 없거든요. 목사도 늘 얼굴이 왜 끄칠끄칠한 줄 압니까? 걱정 근심이 많죠. 왜요? 지가 하려고 하니까. 저 보이소 얼굴이 시커멓다 아닙니까?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뭘 있냐고. 있겠지. 근데 그거를 누가 해결하려고? 지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내 혼자 애고패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니까. 이방인들과 혼인동맹을 맺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들이 우상을 데리고 오니까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야.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솔로몬의 후기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그 절기 잘 지키던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완전하게 단절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성전 앞에 우상을 섬기놓고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고 내 눈에 우상이 있고 정욕이 불타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단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요. 완벽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사단이 안 막는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귀로 하나님과 호흡으로 대화하는 거는 막는다고. 그냥 종교인이 되면 된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솔로몬에게 인정받던 유능한 청년 여호보암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밀로 건축을 하다가 방비턱을 만들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픽업되고 관리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 한 아히야라는 사람이 네가 앞으로 이 나라에 10지파를 해서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생각 어떻습니까? 10지파가 아닌 모든 이스라엘 왕권을 뺏기겠다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 눈에 불을 켜고 자기가 픽업했지만 자기의 악행을 보던 그리고 유능한 여호보암을 두려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도망갑니다. 애굽 땅 시삭에게 도망가게,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신 이유가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갑자기 하나님과의 멀어지니까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 뭡니까? 깊은 쾌락을 줍니다. 여러분, 쾌락을 안 준데 우리가 미혹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은 쾌락입니다. 그 쾌락이요, 우리를 자학하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소형차를 타고 있고 내 친구가 대형차를 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얼굴이. 저거는 뭔데 저래 좋은 건?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집 한 채, 자가용 한 대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가난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였기 때문에. 그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겠죠? 서울에 집이 있습니다. 자가용도 있지만. 그런데 시작할 때 봤던 이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졌던 이 여로보암도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나고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요, 아, 이 아들이 혹시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반기를 들면 어떡하지? 이거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 방법은 하나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12장 28절에 보면 그가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인들이라 하고 열흘째 달 곧 그달 여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아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우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가 만든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워줬지만 이런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안 차니까요, 근심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그걸 이미 수십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 안에 평안함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면요, 그는요,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실 건데,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물에 집중을 하죠. 사물이 마치 지켜줄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물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저 영천에 가면 할매돌인가 뭐 있죠. 내보다 더 잘한다. 들면 안 놓고 못 들면 안 놓고. 제주도 하루방. 그리고 어디 네 쫓아가지 않습니까? 제일 현명한 사람은 어디 가든가요? 부림센터 갑니다.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부림센터 가는 게 더 빠르다니까. 돌들하고 싸우지 말고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걸 캐치하는 게 제일 빠른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빠른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기도, 소자의 기도 외면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없어졌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기 전에 직장인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업하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셨죠? 다 행복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기쁠 거라고. 그런데 정작 그렇던가요? 왜 안 그러냐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주신 기쁨이 없어서요. 이 말하면 목사님 장사 안 해봤죠? 해봤다니까요. 사업 안 해봤다니까요. 여러분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목회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사업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사업이 더 편합니다. 사업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목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요, 양을 보호하는 보호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계속 가니까, 몰아줘야 되니까.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 있을 때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옮겨주셨으면 어렵거나 힘들어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극복하게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겠지. 그런데 한국 사람의 특성, 빨리가 그것을 망칩니다. 빨리가. 빨리 해주셔야죠. 빨리 해주셔야죠. 그 아멘한 사람들도 빨리 죽을까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야. 이게 인간적인 거라니까요. 기도할 때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도 현실에 부딪히면 자꾸 아이고 저거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80년도가 산업화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7, 80년도가 또 어떤 해였냐면요,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요, 시간을 강탈당하고 작업을 강요당하고 월급도 정말 적게 줬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 7, 80년대는 그냥 용인 공장, 저게 공장이랬지, 거기 다닐 때 사람 취급 안 해줬습니다. 공돌이 공순이라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잔업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거 하는데 늘 웃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웃는 사람 바보는 늘 즐겁다고. 즐거워서 즐거운 게 아니고, 그들에겐요, 그 긴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가서 그들 정말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렵지만 나는 오늘 또 하나님 만나니까 내 위로가 되시고 새 힘을 주실 거야. 희망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쁘죠. 내일은 이렇게 할 거야. 내일 또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그래, 이거는 또 지나가게 하실 거야. 긍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늘 얼굴은 긍정입니다. 그래서 늘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가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들은요,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요즘 얼굴이 왜 어둡냐고요? 예수가 벗어나서 그렇다니까요. 저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말씀에 내가 더 붙잡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들의 계급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다른 거 없습니다. 설교 아무도 못해도 돼. 아무 다 필요 없어. 인격 안 좋아도 돼. 큰 교회에 있으면 큰 목사. 아무리 인격 좋고 좋아해도 작은 교회에 있으면 작은 목사. 목사끼리 나가면 뭘 묻겠습니까? 니는 몇 명 목회하노?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여러분이 아닌 스필전이라는 목사님은 50명밖에 목회 안 했습니다. 수천 명이 되는 교회에 올해도 안 가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분이 하신 마지막 명언 중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걸 맡겨놨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에게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저 큰 데에 갔으면 얼마나 고심한다고 내 행복이 사라졌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주시는 만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자꾸 하려다 보니까 내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죠. 그래서 내가 다시 회복되는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야, 지금 또 이래 오지랖이 넓은 내가 더 많았으면 벌써 얼굴이 새카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주신 그대로 그냥 예수님이 주신 그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99의 법칙에 보면요. 옛날 한왕이 모든 걸 가짐해도 늘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전 주방에 일하는 요리사는요. 늘 콧노래를 부르면서 홍야홍야 부르더라고요. 왕이 그 비결을 묻자 신하가 대답했답니다. 이렇게. 그는 아직 99의 법칙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왕은 요리사 집에 앞에 금화 99개에 든 주머니를 몰래 두고 왔습니다. 그 금화를 발견한 요리사는요.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곧 고민에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100개가 아니고 99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고 싶죠? 한 개 더 맞춰가. 우리 늘 여러분들 우리 무너질 때 보면 있죠. 이거 딱 한 개만 더, 딱 한 개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온몸과 온 삶을요 빼가 녹을 만큼 하거든요. 그 이후부터 뭐가 사라지냐면요. 행복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만, 불평이 우리 입술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천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얼마나 부자입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나는 11조, 나는 제사, 나는 부모님, 이웃 모든 것 다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자신감에서 나왔거든요. 나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런 나는 당연히 영생을 받는 거 맞겠죠? 나쁜 말로 맞죠? 누가 와서 저보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는 거 맞죠?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예수님 주시니까 확신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목사가 맞습니다. 제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속으면 안 된다고요.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 가지 부족하다고. 너 남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뭘 또 보상하시겠다고? 하늘 보상도 하나님 하시겠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죠. 심히. 하나님이 안에 없다면요. 사람은 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를 부는 이 마리아를 보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가장 성을 낸 게 뭡니까? 가룟유다지 않습니까? 야, 비싼 걸 왜 버려? 왜 부어? 아껴라, 아껴. 저 나쁜 것이 어떻게 300데나리를 저럴 수 있나?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잘한 거 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향유를 자신의 그 귀한 걸 드려진 것보다 그 마음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그냥 했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에 가룟유다는 그 말을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 그 말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그의 마음에 동한 것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만 하나님 주셨지 않겠습니까? 드리고 나서 어느 성경 한 줄에도 마리아가 드리고 나니 후회하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환불은 안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환불해 주세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마리아 집에 보면요, 장사하던 집인 걸 알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 마리아 오빠가 나사로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가 모아왔던 것, 그 자기 것 중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걸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후회도 없습니다. 기쁨이 찾아. 왜요? 그 안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충만하다면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복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장 1편 2편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거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죽음의 빛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라고 한 이유가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예수님과 인격적인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삶을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문을 통해서 진짜 행복한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없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어렵게 살고 있고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책임질 그분을 인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분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뜻을 기억하며 세상 모든 건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불편한 거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그 참 행복은요, 여러분을 웃게 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모습이요, 이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할까 사자에 물어 죽일 때도 얼굴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신 평강이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